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우리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력과 우울에서의 해방. 아멘. 예,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들으시며 예, 우리 읽으시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로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기쁨으로 넘치십니까? 예,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며 우리의 삶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고 우리 빌립보서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때론 또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듣고 또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또한 이런 공정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무기력과 우울에서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가 공격하고 있다는 걸까요? 예, 무기력과 우울이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막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확신해가지고 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무기력과 우울. 아니 지금 추수감사제를 지냈고 또 연말이고 또 이제 정말 환희에 가득 찬 우리 성탄 벌써 막 세상이 먼저 그렇죠? 막 성탄을 맞이하고 있고 송구영신을 또 우리가 맞이할 텐데 아니 무기력과 우울이 웬 말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된 것은 우리 설교의 황제, 설교의 왕자인 우리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그분의 너무 화려한 그런 사역과 또한 그분의 설교를 저희가 들을 때 또한 접할 때 그분의 책을 접할 때는 아니 스펄전 목사님도 사실 저도 스펄전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무엇입니까? 이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이런 사역자도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특별히 유약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큰 아픔과 상처를 당했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 믿음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이러한 우울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사역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늘 우울증이 먼저 찾아왔다. 그래서 나에겐 우울증은 마치 거친 옷을 입은 예언자와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사역들, 놀라운 사역의 축복, 엄청난 부흥. 우리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22세에 사람들이 막 10,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누군가가 불이야 하고 외친 거예요. 불이야 하고 외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막 밖으로 나가고 막 정행무진했겠죠. 그때 이렇게 너무 이제 큰 혼란이 이제 일어나서 7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그런 우울증을 앓게 된 직접적인 요인으로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20대 그 초반에 정말 여기 22살 있으신가요? 더 나이가 많으신가요? 그 나이 때, 와, 그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런 인파가 모였다가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극복하셨으니까 계속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 그러한 우울감이 그런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우는 듯한 그러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한 것뿐만이 아니고 늘 그런 것 전에 늘 그 축복 전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또한 이 영적인 그런 싸움과 혼적 영역에서의 싸움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할 때 또한 뭐 여러 가지 병들 무슨 통풍 관절염 별의별 그 염증 그런 질환들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 앓고 계셨고 그분의 아내는 몇십 년 동안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그런 아주 화려한 부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윤기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조윤기 목사님도 해외 성에 나가실 때마다 막 이렇게 강단 붙잡으시고 안 쓰러지려고 너무 몸이 아파서 정말 그냥 기절해 버리실 것 같아서 안 쓰러지려고 이렇게 붙잡고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본인은 쓰러질 것 같고 진짜 막 하혈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런 이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겪어내면서 이겨내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무엇입니까? 고난과 축복은 예, 비례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스펄전 목사님 말씀과 같이 거친 옷을 입은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요. 제가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었으면 혼자 가만히 죽을 것이지 어디로 갔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이미 틀린 거예요. 엘리야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힘들면 주님을 찾아가세요. 아멘. 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3절로 4절 말씀,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예, 지금 너무 힘든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사환은 이제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 하나님 넉넉합니다. 지금 제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도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비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그 전에는 의기양양하고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예, 막 불이 막 내려오니까 그죠, 막 마블의 영웅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바알과 아세라 그 눈에 보기도 정말 눈에 가시 같았던 그러한 자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이의 마음에 이제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세벨은 어떻게 됐나요? 더 강팍해졌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정말 막 악한 자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막 놀라운 기적을 막 번개를 내리시고 막 불을 내리셔가지고 엄청난 역사 이뤘어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세벨은요 더 강팍해져서 그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저희 출애굽기에 애굽왕도 마찬가지였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쯤에서 정신 차릴 수도 있는데 점점점 더 강팍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기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한 가지 재앙에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고생도 안 하고 자기 맏아들도 죽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이 깨닫지를 못해서 자기도 고생하고 그 백성들도 고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강팍해졌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실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정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우리 5절로 우리 6절 말씀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먼저 질책하거나 힐난하신 것이 아니고 먼저는 예, 먹이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네, 정말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 예, 여러분 내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죠?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이리 와봐. 내가 밥상 차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것을 들으시고 일단 밥상부터 차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광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정말 없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 죽기를 자처하고 들어간 음식도 안 가지고 간 거죠. 있었으면 그냥 끄집어내서 먹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음식도 없이 정말 죽으려고 들어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필요들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먹이심을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역자는요, 사명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 두려운 게 뭐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특별한 계획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우리가 절대 죽지 않게끔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먹을 건 다 자기가 타고난다고. 예, 그게 정말 보릿고개 다 넘어보신 그런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무꽃이 벗겨서도 막 연명하셨잖아요. 예, 정말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치면요 좀 잘 먹고 잘 쉬고 지금 엘리야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기본적인 게 안 된 걸 수 있어요.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이러니까 괜히 짜증이 나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너무 우울해. 나 좀 자고 싶어. 나 좀 잘 먹고 싶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귀신 들렸나 이럴 것이 아니고 먼저 잘 먹고 잠을 좀 푹 자주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죠. 뭐 공부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먹어주고 잘 좀 잠도 좀 푹 자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엘리야의 그 길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길을 다 보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뭐예요? 주님께서 그 힘을 다 공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사명이나 또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 내 가정에서 또한 내가 한 인간으로서, 한 사명자로서 해야 될 나의 본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그 힘은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1년에 어떠한 씀씀이나 어떠한 앞으로 다가올 1년에 어떠한 내 사역들이나 그런 것들을 막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이 갖다 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갖다 주시고 휴식이 필요하니까 자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또 사역자들도 많은데 정말 저도 이렇게 이야기들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설교하는 것 때문에 진짜 막 얼굴이 막 죽상이 되셔가지고 늘 정말 막 고통의 길을 고통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가듯이 그렇게 가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늘 그냥 밝게 놀듯이 정말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 목회가 큰 목회였을까요? 놀듯이 하시는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작은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 바로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는 자는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설교 준비 한 편 준비하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성하고 내가 말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바람은 괜히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 알려주시거든요. 지금 성도들 상황 이렇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본문 가지고 해라. 그리고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네 주님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님의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꼭 사명자뿐만이 아니고 사역자뿐만이 아니고 각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업에서든 각자의 그 십자가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가사 일을 감당할 그 힘마저도 학업을 감당할 힘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 그 다니엘 학습법 그런 거 보면은 막 눈앞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딱 시험에 갔더니 막 시험지를 봤더니 몇 페이지 착착착착 넘겨져가지고 그거 봤던 거겠어요? 안 봤던 거겠어요? 봤던 거겠어요? 봤던 거죠, 여러분. 안 봤는데 갑자기 착착착 넘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더니 주님께서 시험장에서 그렇게 페이지를 넘기게 하셔가지고 보게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적게 하신 겁니다. 예,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큰 사역이 있고 와 진짜 이거는 너무 큰일이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돼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루에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늘 나눕니까? 예,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 1시간 기도를 진짜 야무지게 했어요. 1시간 기도를 정말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1시간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살아보니까 이 1시간 안에 24시간의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1시간 안에 24시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 1시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1시간 우리가 성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는요 성공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단에 올라오지만요, 제가 오늘 사역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를요 미리 알 수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돌파가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돌파가 안 되고 어영부영 그냥 그래버려 거기서 패배하면요 이 사역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역은 성공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실패했는데 성공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요? 다음에 또 기도 안 하거든요. 다음에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괜히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 막 그런 것들 술수들 써가지고 막 합니다. 예. 주님 없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 삶에서 고비들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고배를 마실 때가 있고 그런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뻐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냥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천하를 얻어도 너희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진짜 저기 막 천하를 제패했어요. 나폴레옹처럼 막 천하를 제패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천하 제패가 꾸미신 분이 계십니까? 저기 독재자 같은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예, 우리 10절 말씀.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19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된 원인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또한 힘든 고난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원인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과 우울에 이렇게 빠지게 될 때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시야가 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서 여러분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까? 예, 아니죠. 오바댜 같은 사람들 정말 주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선지자들을 몰래 그렇게 백몇씩 숨겨다가 정말 마시게 하고 먹인 오베다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또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또한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이 좀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자꾸 나만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또한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나만 바라보게 되고 내 상황만 바라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나에게만 집중하게 돼서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나만 하는 게 뭘까요? 예, 교만이죠. 예. 엘리야가 이런 힘든 틈을 타서 이런 영적인 교만이 엘리야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교만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이 꼭 나 잘났소만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고 너무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은 뭐예요? 예, 눈을 떠서 좀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좀 바라보고 또 누구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좀 우리가 내 상황에 많이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시야가 엄청 넓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얼마 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자기 제자에게 팔려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맞고 찢김 당하고 못 박힘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이 사랑에 맞지 않는 또한 여러분이 키운 제자와 나의 자녀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나를 팔고 나를 죽인다. 저도 상상해 봤어요. 저의 첫째와 둘째가 나를 팔고 죽이려고 칼과 채찍을 들고 온다. 와, 그거는 그냥 육체적 고통이 아니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일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몸이 아플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자들의 배반과 그들의 그러한 잔혹함을 마주해야 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그 잔을 얼마나 마시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 예수님을 찌르는 그 로마 병정들과 또한 예수님 옆에서 조롱하던 자들, 또한 예수님을 팔던 가룟 유다를 저는 주님은 사랑에 맞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들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길을 가셨구나. 그러한 길을 가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평하지 않으시고 정말 어떻게든 그 잔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구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깨달아 알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또한 어떤 마음으로 또한 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라는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서는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뒷모습이나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 정도는 스쳐가듯이 볼 수 있겠지만 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기 부인을 성공했다. 또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했구나. 나의 정욕을 선택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지만 어떤 사역자가 하는 그런 말이나 어떠한 그런 메시지 속에서는 정말 생명이 들어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뭐 매스컴에서 막 총망받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의 말에서는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말이나 메시지들을 접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것의 차이가 뭘까? 저는 그것의 차이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정말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타는 목마름, 정말 생명 다한 그런 사랑, 그런 목마름이 있는 그런 사역자는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입니다. 아멘. 예. 이왕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맨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늘도 갈팡질팡 하다가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진짜 겨우겨우 베스메스로 끌려가는 그 암소처럼 예, 정말 그렇게 주님께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예, 그렇게 사는 삶은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 이왕이면은 진짜 차라리 다윗처럼 정말 내 옷이 벗겨질지라도 정말 여호와 앞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요, 결국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 정욕이냐 성령의 뜻이냐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습니까? 성령의 뜻.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힘들게 내가 세상 것 찾고 괜히 힘들게 내 육체의 정욕 채우고 그러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나중에는요 다 불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그래 너 참 애쓴다. 너 참 열심히 산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지켜보시다가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요 한번 후 부르십니다. 그 몸을 부시든지 재산을 부시든지 사랑하는 자들은 불어요. 그러니까 안 부는 사람은 좀 사랑 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은 꼭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돼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어릴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을수록 괜히 하나님하고 괜히 씨름하다가 환도뼈 괜히 맞아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저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기 뭐 이상한 수 쓰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주님, 예 주님,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시니까 예 주님,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예 주님, 왜 그랬습니까? 장차 그 다가올 영광이 주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지금 당장의 고난보다 장차 다가올 영광이 더 크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주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니까 그냥 그것을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알면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든 자들은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던진 자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하려고 애써야 돼요? 죽으려고 애써야 돼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죽으려고 애씁시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고 또 살아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살아나니까 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죽으러 가서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제 자아를 죽여주시고 제 생각을 죽여주시고 요 안에 올라오는 이 교만과 불평과 이 판단과 이 완악한 마음, 이 세상적인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 내 방법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냥 들려지는 대로 생각하고 아버지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어야 돼요? 구약에 많은 분들이요 부르짖었어요. 삼손이 부르짖었고, 욥이 부르짖었고, 요나가 부르짖었고, 다윗이 부르짖었고, 구약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대부분은 다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요즘 현대에는 너무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묵상 기도도 있고, 저기 서점에 가면은요 기도 진짜 많습니다. 종류가요 뭐 매 해마다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종류들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약에 있는 기도의 원형 그리고 신약에 있는 기도의 원형은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한 일본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신 일본 교회 목사님이 조용히 은밀한 중에 침묵으로 기도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큐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교인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목사님만 남은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고 묵상 기도를 매일매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냥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감의 한 방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전투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은요 어떠한 자들이 갖는 친밀감이냐, 전투에서 이긴 자들이 갖는 친밀감입니다. 일단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친밀감을 느낀다. 누구와 친밀감일까요? 나 자신과의 친밀감입니까? 마귀와의 친밀감입니까? 이걸 분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음성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만난 주님과 이렇게 썸머라바스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때 주님과 조용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용한 기도는요 가장 높은 경지의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그 은밀한 지성소까지 들어간 자들, 그 앞에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그 마귀와 나의 생각과 그런 나의 어떤 정욕적인 것들과 싸우고 그런 것들을 자르고 죽인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도 죽였고 내 적군들도 다 해쳤고, 그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임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두드리고서 침노했어요. 그 지성소 들어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꽉 껴안아 주시잖아요. 나를 딱 붙잡아 주시고, 그때는 성령께서요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주의 천사들과 주의 영으로 나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안고 계십니다. 그때는요 기도가 너무 쉬워요. 그때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아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요. 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예. 왜요? 살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면. 예. 여러분,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뭐 우리 한승민 목사님 얘기할 수도 없고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계속 정말 어려서부터 19살부터 저도 기도 생활을 했지만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만큼은 많이 했잖아요, 진짜. 그렇죠? 2시간, 3시간씩 또 몇 년씩 해봤고 지금은 또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데도요, 하루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제가 죽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어요. 나 기도 좀 할 줄 아는데, 나 주님하고 관계성 좀 있어, 나 이렇게 목회도 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교만 떨 수 있어요. 좀 부르짖지 않고 그냥 오늘 기도는 그냥 좀 점잖게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루라도 부르짖지 않으면 무식하게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때로는 제가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보면 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르짖어요. 왜냐면 남들이 나를 비웃더라도, 남들이 나를 촌스럽다고 얘기할지라도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라고 보냈는데 내 영이 죽어가는데 저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맡은 자들에게 선인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가 되어 저들이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짜인데 어떻게, 내가 가짜면요 나에게 맡겨진 자들도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진짜 되게 하려면요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니까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십자가를 다 지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주님이 진짜니까 진짜를 양산해 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는 진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정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세우는 교회인데 우리 평신도 사역자분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귀신도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귀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야 돼요.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야 되고 귀신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야, 누구는 진짜 걔는 찔러도 피도 안 나더라. 내가 이렇게도 약점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내가 지치게도 해보고 환난도 주고 질병도 줘보고 진짜 다 찔러봤는데 걔는 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부르짖고 우리 다 쳐내고 또 주님한테 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더라.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 자기 목숨을 내놔버리니까 내가 더 할 게 없잖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영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더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요, 막 해외 성회도 다니시고 막 다니시는데 본인이 없는데 교회가 잘 돌아간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났는데 교회가 잘 돌아갔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사역을 아주 잘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역자들을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자동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바위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다닙니까? 나보다 더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떠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우리보다 나은 자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정말 그들에게 맡기고 저희 또 떠나서 정말 개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셔도 돼요. 우리 한스님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셔도 되죠, 목사님? 더 뛰어나 주세요, 제발. 더 뛰어나셔도 됩니다. 네. 정말 저랑 한스님 목사님은 지금도 늘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곤 합니다. 우리 배순선 목사님처럼 언제 되냐. 이제 나도 진짜 우리 배순선 목사님처럼 정말 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때로 주고받아요. 네.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정말 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희보다 훨씬 나은 사역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는데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구나. 너무 좋다. 그러면서 사역도 다니시고 또 주일에 또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손을 얹은즉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 안 쫓아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능력을 행하면 목사님이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능력을 행하면 목사님이 셈을 내가지고 고모술수를 행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진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어떤 걸 바라보십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는 우리의 롤 모델은요, 그 누구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꿈이, 내 마지막 소망이 이 땅을 마칠 때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 정말 예수님 향기가 나의 삶에 있는 거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그럼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예,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부활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너무 살고 싶으신데 내 안에 와서 너무 살고 싶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 안에 시퍼렇게 내 자아가 살아서 근데 아버지 잠깐만 이 결정을 잠깐 제가 할게요. 아버지 잠깐만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잠깐만요. 이건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막고 내 생각과 어떤 나의 인간적인 지혜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정말 예수님께서 늘 나의 삶에 부활하는 그러한 과정이 매 기도 시간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신령해지십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것들, 내가 정말 죽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돼보고 싶다, 이런 꿈들 다 있으시죠?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베델의 무슨 찬양 인도자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무슨 힐송의 무슨 찬양 인도자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네. 지옥에 가봤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계신데 사단이 제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발
저기 빌그레암 목사랑 저기 조용히 목사랑 제발 좀 꺼내주라고. 빌그레암 목사는 전도하고 있고 조용히 목사는 지옥의 가장 큰 교회를 짓는다고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발 지옥에서 저들을 내어 쫓아주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 그것들을 꿈꾸신다면 여러 가지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1시간 이상의 그 기도를요,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이 생각이 변하는,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신다면요, 그거를 여러분의 목표로 삼고 매일매일 승리하신다면요,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야, 너 진짜 내가 수많은 성도들 보고 수많은 사역자들 보는데 너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너는 진짜 믿는다. 너는 나 배반 안 하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내 뜻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일을 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러면서요,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호주머니 있는 거, 아버지 호주머니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다 끄집어 내가지고요, 그런 자들에게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네? 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분, 이게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비밀을 좀 아시게 해주면 축복합니다. 예, 주님 없이 얻는 것들 말고 정말 주님께 인정받아서 하늘에서 공급하는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많이 준비했지만 여러분이 다 임재 속에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임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아버지 정말 무기력과 우울 가운데서 주님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에 언젠가부터 이 무기력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우울이 나의 마음을 때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것 가운데 눌려있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아버지, 나의 주변에 이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건져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들을 살리고 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손에는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